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쓰기로 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를 그의 책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역사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성면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로마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성면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또 체력에 있어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에트루이니아인보다 못하고, 또 경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카르타고보다 뒤떨어지는 그런 로마인이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로마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마인이 어떻게 스스로 그 로마의 놀라운 그 번영을 이룰 수 있었을까를 진단해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인 자체가, 그들 스스로가 이런 자기들의 약점을, 자기들의 이런 부족한 점을 스스로가 아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력면에서, 또 경제력에 있어서, 그리고 지성면에 있어서 주변 국가들보다 뒤처져 있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들만의 그런 단점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번영을 이루고 또 그 문화권을 형성해서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시오노 나나미는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그것은 로마의 그 시스템, 근데 그 시스템을 결속력 있게 가꿔주는 조직력, 그들에게 어떤 하나의 아주 뗄 수 없는, 파괴하기 어려운 조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들의 어떤 그 아까 제시한 그러한 많은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환경이 어떤가 눈을 들어 이렇게 진단해 보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많은 장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된 그러한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힘껏 성실하게 하나의 장애물을 치우면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인이 그들의 단점을 극복하고 세계 강국으로서의 많은 기간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런 어떤 연합하는 조직력이 그들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물이 나타나는, 또 만나게 되는 그 현실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누구와 연합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과 어떤 가치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사순절 네 번째를 보내는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9장은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또 장소는 제일 중요하게 실로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로암에서 생긴 예, 이렇게 함께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러면 실로암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신약성경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알려진 장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 그 소경을 실로암 물가로 보낸 실로암
실로암으로 보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실로암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생각을 먼저 해보면, 실로암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실와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랍 사람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실완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실완, 이렇게 현대에. 이런 실로암이 그러면 어떤 곳일까?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익숙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실로암이라는 곳은 다윗 시대 때 만들어진 곳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구성하잖아요. 성 밖에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성 안에서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만든 곳이 실로암 물가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단절된다 할지라도 그 실로암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이제 맹인된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9장에 이 실로암가에서 생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 1절로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맹인된 자를 만나는 사건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맹인된 자를 만나자 제자들이 물어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곳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맹인돼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이 사람의 맹인됨이 자기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절름발이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일반적인 이해였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들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렇게 자기의 죄로 인함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물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이 제자들이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향한 이 제자들의 물음 속에 들어있는 속마음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에 대한 동정, 안타까움, 안쓰러움이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되어서 부모의 죄인지 본인의 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살아가는가라는 그 제자들의 연민, 동정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제자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맹인의 삶이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보다 더 큰 동정과 국률함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이해를 예수님은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된 것도 아니고 또 부모 때문에 맹인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맹인된 자를 고치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날 때부터 내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해석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시간이다. 나의 장애는, 나의 아픔은, 나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내 장애를, 내 아픔을 건드리실 시간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돼서 모든 사람에게 소외된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보니까 6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죠. 6절에서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줘요. 예수님이 하는 그 행위는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진흙을 만들어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발라줬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는 순간 그는 눈을 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눈에다 진흙을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그 맹인에게 얘기합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에게 진흙을 발라주는 그 행위 자체로도 눈을 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위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은 여기에서 어디로 바톤이 넘겨집니까? 당사자에게 넘겨져요. 본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은 그 사건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불행이, 우리의 문제가 누구와 연합할 때, 예수님과 같이 연합할 때, 예수님 홀로 단독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조직력을 갖추어서 그 문제를 이루어 나가는, 기적을 베풀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많은 장애를 가진 것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삶의 중간에 만나는 혹은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그렇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그 장애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한 선택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분을 부르고 그분이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와 연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기적을 베풀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오늘 맹인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사건이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일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얘기들을 던지고 있을까?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는가?
한번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리고 축제와 같은 기쁨의 현장에 한 사람의 삶이 전환되는, 한 사람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이 기적의 현장에 8절에서 보면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그가 거지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가? 이제 드디어 맹인되었던, 그래서 거지로서 살았던, 구걸이 삶의 수단이었던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다. 함께 기뻐하자. 그런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전인적인 변화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맹인 되었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되어서 놀라운 잔치가 벌일 만한 축제의 현장에 왜 이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함께 축하하려고? 축하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을 때 16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맹인되었던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치유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대부분의 일을 행하기가 금지되는 거예요. 많은 일, 정말 모든 일이 대부분 금지된 그 날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를 치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혼란이 온 거죠. 바리새인과 그 이웃들은. 왜 혼란이 왔냐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는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물어요.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게 누구냐? 당신의 아들 맞냐? 당신의 아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안 돼. 안식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안전을 보장해주는, 질서를 유지시키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건드리면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건드리는 순간에 사회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이렇게 철통같이 자기 사회를, 자기 공동체를 지켜주는 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깨트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규칙과 규율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합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야. 그 길은 아니야. 이 길로 가야 안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제하고 또 스스로도 통제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가두고 스스로도 갇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법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천부가 아니라는, 그것을 깨치고 나와야 한다는,
새가 그의 알을 깨치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가두고 제한하고 그리고 그것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 틀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것이 깨지는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그래서 부모조차도 그 자녀의 맹인으로부터의 자유, 맹인으로부터의 치유를 인정하거나 그리고 그가 자녀를 돌보거나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딱 거절해요. 부모에게 묻습니다. 너네 아들 맞아? 맹인 되었던 그 사람, 그 아들 맞아? 이렇게 묻는, 부모에게 묻는 그 물음에 부모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모른다. 제가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부모조차도 변호하지 않는 그 상황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부터 공동체에서 출교당할까봐, 이유가 그거였어요. 공동체로부터 소외될까봐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진짜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것과 얼마큼 구별됩니까? 우리는 오늘 누군가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설 수 있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가는 그 소경된 자를 발목을 붙잡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의 현장에 불신앙으로 아우성치며 분쟁을 일으키는, 혹은 자기 자녀의 놀라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교당할까봐 두려워 그것을 부인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바리새인과 이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었던 그러한 우리 사회의 그 범주 안에서 그 범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던 어리석은 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도 또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녀의 놀라운 변화까지도 거부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또 앞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서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그런 모든 상황, 그런 모든 악한 상황, 그리고 모든 불의한 그런 상황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용기 주시고 다시 기회 주셔서 이제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바리새인과 이웃의 모습이 아닌, 그리고 자기 자녀를 모른다고 자기 자녀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보고 또 어떤 결단을,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오늘 이 사건의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그가 치유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사회에,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그래서 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상황을 들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선택한, 그 예수님과 연합한,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출발 즈음에 그에게 안겨진 것은 공동체로부터의 소외, 공동체로부터의 쫓겨남,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들은,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게 되는 것을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이 맹인된 자에게 남겨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그 새로운 출발점에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죠. 예수님과 다시 깊은 결속과 연합으로 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맹인된 자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변화되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영적으로 또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시작의 즈음에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얻었다는 그 고백 속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 깊은 결속의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의 이 결속은 더 이상 깨어질 수 없는 만남인 거죠. 이렇게 인생의 삶을 시작한 우리는 그 맹인되었던 자의 새로운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또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더 견고하고 더 폼나고 더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